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의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래 동안 매일 너희는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여덟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모임이므로 이날에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 절기들은 주가 명한 절기들이다. 이 절기들이 다가올 때마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각종 희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드려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주가 명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외에 지켜야 할 것들이다. 위에 여러 절기 때에 너희가 바치는 제물들은 각종 제물과 너희가 바치는 각종 맹세의 제물과 너희가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각종 제물 외에 별도로 주에게 바치는 것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 주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여덟의 날도 안식하는 날이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갯벌을 꺾어 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절기를 즐겨라.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이래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여러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에게 정말 은혜롭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두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거하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큰 든든한 뒷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이 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방점을 찍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잔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절에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고 추수한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으로 얻어지는 평화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장막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여서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 장막은 그들의 떠돌이, 나그네, 광야의 삶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말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추수를 한다는 것, 그 추수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정착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정착하지 않는 자들은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몽골에는 아직도 유목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막을 치면서 그 절기에 따라서 그 자기들이 치는 동물들이 풀을 잘 먹기 있는 곳을 찾아서 계속 이동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1년간의 그 열매를 맺는 농사를 짓는다는 거거든요. 농사를 짓는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서 장막을 동시에 치고 그 장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질감이 느껴지는 절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절에 떠돌이와 나그네 삶을 지키는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한 평화의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광야 생활, 장막 생활을 통해서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착된 생활, 평화된 생활, 안전된 생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에 대해서도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하나님은 광야의 생활을 신혼의 때와 청년의 열렬한 사랑의 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씨를 뿌려도 얻지 못하는 시련과 힘듦의 연속이었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삶이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만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뽑아내시면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부부가 처음 결혼할 때 그때 재산이 가장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부가 처음 결혼하면 가장 가진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갖추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정상적인 경우에는 재산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청년 때, 결혼 정년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장 부족할 때입니다. 독립은 했지만 가장 부족할 때에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신혼 때의 사랑이 가장 크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랑으로만 사는 것 같습니다. 점차 사랑이 정이 되고 부모의 정이 되어서 정은 깊어지고 또 다른 사랑이 피어나고 깊은 사랑이 되지만 단순히 사랑만으로 산다, 서로의 얼굴만 뜯어먹고 산다라는 말을 할 때는 신혼의 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신혼의 때에는 조금은 집이 좁아도 잘 살고 있고 또 신혼의 때에는 좀 인간의 인생의 고난이 있어도 서로의 사랑으로 그 인생의 고난을 견디면서 서로에게 격려를 하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며 신혼의 때입니다. 하나님에게 장막은 이와 같은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장막은 그들의 장막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거두어 드리면 그들도 자신의 생활의 터전을 거두어 드렸고 하나님의 장막이 펼쳐지면 그 안에 펼쳐서 그곳이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장막이 다시 거두어질 때까지 그 장막에서 성실하게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한 화목을 이룬 시기는 바로 이 장막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땅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억할 것은 장막의 때며 장막의 때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거죠. 그 장막의 때가 없었다면 지금 얻어지는 열매도 결실도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진정한 말씀은 이 땅의 열매로 장막을 거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장막은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열매를 맺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아직 장막을 거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1년 추수할 것을 얻고 안정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직 장막을 거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삶의 진정한 열매는 아직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고 산다 할지라도 진정한 열매는 아직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진정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천국의 그 본향에 들어가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아직 우리는 장막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열매에 비해서 이 땅에서 얻어지는 부귀영화는 아무런 가치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장막을 거두지 말고 초막절을 지키며 장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여서 그 하늘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러한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있고 그날이 되면 우리의 본향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희가 거할 집을 지으러 간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주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장막을 거두어 드리고 새로운 땅, 새로운 집,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 날까지 우리는 장막을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그 계획을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그 계획 가운데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장막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장막을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어찌 되었든 나그네입니다. 진정한 본향에 나를 예비한 그 집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나그네이며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장막은 아직 거두어 드릴 때가 아니고 아직 우리는 매일 만나와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밤에 들짐승들이 나를 해할 수 있고 밤의 달과 낮의 해가 나를 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막을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쳐야만 밤의 들짐승들과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하며 낮에 따사로운 햇살도 나를 해치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청년의 뜨거운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신혼의 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거두어 들여서 여러분의 처소를 옮기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장막에 붙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장막이 그곳에 없다면 내가 미련 갖지 않고 나의 장막을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의 장막의 옆으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